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낚시로 니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욥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의미가 있죠.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 자체에서 욥기의 주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욥기 전체 구조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줍니다. 구조가 잠시 살펴보면 욥기는 모두 이제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논쟁. 5장에서 시작해서 37장까지. 그런데 이 친구들과 엘리후의 이 주장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더라.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마치 이 친구들은 사단의 아바타처럼 욥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죠.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장면들이 알고 보니 사단을 대리하여 욥을 가스라이팅하는 내용이더라 라는 거예요. 분량이 어떻습니까? 무려 34개 장이에요. 42개 장 중에 34개 장. 그 분량이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냐? 바로 반드시 욥을 기어코 꺾고 말리라 라는 사단의 집요함을 뜻합니다. 집요함.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사단이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욥기의 4장부터 37장까지의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곧 우리의 전체 인생인 거예요. 전체 인생인 거예요. 이 집요한 사단의 집요함의 특징이 뭡니까? 포기를 모르는,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쓰러져야지 끝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러지면 끝이 납니다. 편안해집니다. 쓰러지면. 근데 그 편안함이 결코 편안함이 아닌 거죠. 실제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그 내용 중에 사단이 겉으로 드러난 무대 위에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무대 뒤에도 보이지 않는 유일한 장이 42장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41장까지는 유무형으로 사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볼까요? 1, 2장 어떻습니까? 1, 2장에서 전면에 나타나죠. 드러내요. 정체에 드러내고 하나님과 내기를 해요.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욥을 참소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근데 1, 2장은 사단이 욥기 전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 자기를 드러낸 곳이에요. 무대 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1, 2장은 인간이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천상세계거든요. 인간에게는 여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주인공들, 욥기의 등장인물들, 욥과 세 친구들은 사단의 존재를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자, 3장에 봅시다. 욥이 괴로움의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사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지금 욥을 짓누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욥을 핍박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때 욥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의 정체를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당한 일로 인해서 억울함, 괴로움, 실질적인 고통에 찌들어서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렇다고 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 때 그런 정도의 원망은 아니지만 왜 내한테 이러세요? 이런 정도의 원망이죠. 그래서 4장이 어떻게 하나 4장 이후로 이 지금 현재 이제 시험에 빠진 욥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의 또 한 명의 도구로 선택을 하죠. 그게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에게 나타난 사단의 모습은 뭡니까? 미혹과 거짓의 영이죠. 하나님을 가장하는 미혹과 거짓의 영으로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죠. 이후로 이 사단의 거짓의 미혹에 넘어간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이후로 사단의 편에 서서 자기들이 사단의 도구가 된지도 모르고 미혹된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영이 거짓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욥을 핍박하죠. 그러니까 37장까지 5장에서 31장까지 나타나는 이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욥을 가스라이팅하는, 시험하고 핍박하는 영으로 나타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38장부터 욥이 품었던 의문에 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 속에도 사단이 등장합니다. 거짓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묘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사단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가 그 코를 꿰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만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다만 언젠가. 그리고는 이제 이후 42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단의 기척을 어디서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 42장은 말 그대로 욥의 완전한 회복의 장이거든요. 회복의 장. 사단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 42장은 마치 요한계시록 21, 22장에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된 성도들처럼 모든 것이 회복된 욥의 모습을 보여주죠. 실제로 요한계시록과 욥기는 내용상 쌍둥이처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성도의 고난, 사단의 핍박, 그 사단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성도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최종 결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욥기는 어떻습니까? 욥기도 욥의 고난, 사단의 핍박, 하나님의 심판, 욥의 부활, 두 배로 더 풍성해진 욥의 가정이 최종 결말입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욥기는 단순히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같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놓인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이에요. 그 답을 38, 39, 40, 41장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면서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한편 요한계시록과 욥기는 다른 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말이 이루어졌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 차이. 또 다른 하나는 계시록의 성도들은 고난의 정체를 알지만 욥기의 성도는 고난의 정체를 모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의 성도들은 인내합니다. 그런데 욥기의 성도는 계속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정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렇게 달라요. 나를 핍박하는 주체를 아는 계시록의 성도들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그날을 바라보는데, 자기를 핍박하는 주체를 모르는, 자기 고난의 정체를 모르는 욥기의 성도는 계속 불평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불평해요. 그래서 38장에 등장하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욥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질문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대답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답을 줍니까? 누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 교회들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있죠. 거기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7 교회에 대하여 성도다운 삶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하여 이런 성도가 되라. 보여주라. 믿는 자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답을 보여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은 분명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도다를 찬송할 수 있게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 중에서 세상에 대하여 아니면 똑같은 고난을 겪는 이들에 대하여 답을 주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주관자, 사단마귀죠. 그 사단마귀를 향하여 담대함을 갖추고 네가 나를 또 건드려? 네가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해? 담대함을 갖추고 완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오히려 사단이 의도하는 반대로 결코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겠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7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기는 자의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 고난 중에 담대함으로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는 모습, 여러분 하박국의 모습 아닐까요? 그는 제 위에서 아이고 죽겠네 할 것이 아니라 제 위에서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실제 욥은 어땠습니까? 찬양이 아니라 아주 큰 두 가지 질문을 끈질기게 따져 묻습니다. 끈질기게. 세상을 향해 답을 주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제기하는 삶을 택하고 모습을 보여주죠.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 큰 맥락은 하나예요. 왜 의인이 고통받아야 되냐? 여기서 출발해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라는 거예요. 혼돈스러우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답이 38장 39장이에요. 이 욥의 질문에 대한. 38장 39장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자연 만물, 동물, 식물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에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안정되게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정되게 제자리를 지키게 하고 계신다. 바다가 선을 넘지 않습니다. 번개가 여기저기 막 지방까지 들이치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를 사수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되게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도록 섭리하고 계시다. 그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번성케 하시는 돌봄의 방식으로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38, 39장이에요. 혼란스럽다고? 네 눈에나 혼란스럽겠지. 봐봐, 내가 다 붙들고 있어. 이게 38, 39장이에요. 두 번째는 의인이 이렇게 고통당하더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눈이 가려진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40장, 41장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왜 공의로워 보이지 않느냐? 이유가 있다. 바로 사람이 어쩌지 못하는 베헤못, 40장의 베헤못과 리워야단, 41장의 리워야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묘사가 동물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실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어떤 걸 상징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묘사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상징적인 동물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욥기 설교하기 저 직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눴지 않습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끝나자 곧바로 욥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똑같거든요. 두 성경이 닮아 있거든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다니엘서 7장에서 설명했죠. 바벨론, 메데아 바사, 헬라, 로마와 같은 종복 국가들을 가리킨다. 이 국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거나 포로로 끌고 가거나 종교를 이유로 죽음으로까지 핍박했던 나라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을 짓밟고 파괴하는 존재들이었죠. 계시록 13장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 8장에 의하면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계시록에서 666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문제는 이와 같은 이 땅의 짐승과 바다 짐승이 성도들이 핍박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반모섬의 요한에게 환상과 나타나셔서 이 짐승 세력을 첫째 반드시 심판할 거다. 반드시 심판할 거야. 둘째, 그러니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저 핍박에 굴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욥기 41장의 리워야단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40장의 베헤못입니다. 결론적으로 40장, 41장의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사단을 가리키고요. 사람이 도저히 어쩌지 못한 이 사단을 욥기에서도 말씀하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지금은 이 세상에 군림하는 왕으로 있지만 내가 반드시 그 코를 꿰어버릴 거야. 그러면 뭐 당장 심판하시지 왜 나중으로 미루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하면 답을 얻을 수 있죠.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야 할 이들이 차지를 않았어요. 아직. 나는 들어갈 거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정하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나중에 이제 부름받을 성도들보다 하필 내가 먼저 성도된 게, 여러분 뭐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원조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뭡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첫째, 계시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둘째, 이 산재 사단의 공격에 인내해야 될 것이고, 셋째, 고난에 대한 성도의 삶을 세상에 답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도 첫째, 나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지옥 백성이었을 때에, 지옥에 속한 백성이었을 때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시험 들어서 다시 지옥 백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지옥 백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고난을 내가 지옥 백성이 되는 기회로 삼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본질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더 천국 백성다워지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 그 기회로 삼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욥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게 아니고. 셋째, 고난 중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사람이 된다? 핍박받고 있는데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다? 나로 인하여, 그런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지옥에 속한 백성들이 나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로 인하여 똑같이, 왜 나한테 이래? 하나님 나 자녀라고 그랬잖아, 왜 나 이렇게 하시는 거야? 똑같이 불평불만하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쫓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도대체 아무도 어차피 똑같은데 뭐하러 내가 교회 다녀?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 시대 기독교 핍박의 역사에서 성도들의 순교의 순간들은 오히려 더 믿는 자를 더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의 제자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화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불꽃이 이렇게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사람을 타고 불꽃이 올라와야 되는데 폴리갑을 감싸는 모양으로, 튤립 모양으로 불꽃이 타올랐죠. 그 콜로세움에 있었던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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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콜로세움에 있었던 사람들의 절반이 믿었어요. 그걸 보고서 절반이. 죽여라 죽여라 하던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도다 했어요. 절반이. 왜냐? 순교의 순간에도, 자기 죽음이라는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의 그 모습에서 오히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증명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이 세상에 잘 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그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바라기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요,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욥은 반대로 생각했죠. 내가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인사이트로 바라보세요. 의인이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욥이 의인이 아니었다면 그는 절대로 아들과 딸을 잃지 않았을 것이고 전 재산 잃지 않았을 것이고 건강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잃은 건 다 뭐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인가요?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되겠네요. 욥기와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분노합니까? 사단이 분노해요. 모든 사람을 자기 손아귀 쥔 줄 알았거든요. 모든 사람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뺏어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간 욥 가만두지 않으리라.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간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걸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대적자가 생겨요. 그러면 그 핍박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 안 믿으면 되겠네.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 짧은 이 세상,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욥기 42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계시록 21장 22장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사단은 자기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의 인생살이는요,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욥은 전쟁터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한테 포탄이 날아오고 총탄이 날아오는 게 억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욥이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한지 아십니까? 전쟁터인 줄도 몰랐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 그래도 하나님께 의를 지키리라 다짐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욥은 몰랐는데 또 불구하고 마음을 세워요. 다잡아요. 주를 향하여 내 의를 세우리라. 말씀을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영문도 모른 채 사단에게 두들겨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단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 결과가 아니라 정반대로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욥의 마음, 그게 진실함이에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제가 합심 기도하자 하면서 첫 번째로 내놓은 기도 제목, 그게 진실함이에요. 진실하자, 정직하자. 우리는 인생살이가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고 욥기를 들으면서.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어떤 게 사단의 공격인지를 아는 분별력이 있으셔야죠. 어떤 게 사단의 공격인지. 그냥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죄가 많은 세상이니까.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돌뿌리가 많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돌뿌리 걸려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이 주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고난, 고통, 핍박이 있어요. 그걸 분별해내야죠. 어떻게 분별됩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중에, 그러면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건 100%예요. 분별력은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분별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상태를 내가 직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상태를 직시할 줄 알면 분별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하, 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그러는구나. 그렇다면 뭐다? 마귀 시험이구나.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요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지켜야죠. 몸은 힘들어도 더 하나님께, 아파도 더 하나님께, 괴로워도 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괴로워서 하나님께 안 가고, 아파서 하나님께 안 가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안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져서 아니요. 제주도에서 평택까지 예배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거리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교구 편성이 어디까지 되는지 아세요? 사랑의 교회, 강남 사랑의 교회 교구 편성. 교구가 지역이잖아요. 사랑의 교회 교구 편성표를 가만히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안산도 포함이 돼요. 그 안산에, 경기도 안산 사는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강남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파주도 있습니다. 파주 교구도 있어요. 사랑의 교회. 우린 제일 먼 게 옆에 옆 동네 고덕이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가 없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핑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진실함입니까? 그게 무슨 정직함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진실함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그게 정직한 마음이 맞습니까? 기억합시다. 마귀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을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정직함을 뺏어가기 위한 거예요. 겉으로야 교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정직함이 없어요. 사단의 공격이를 알았다면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 내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얼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지 내 얼굴이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얼굴이 됩니까? 모세가 보여줬어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그럼 내 얼굴이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믿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역설적이게도 여전히 사단의 공격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왜냐? 실제로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죽어가요. 역설이에요. 제가 하나님은 왜라는 욥기 설교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 전문가들은 한센병의 문제를 신체가 썩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느끼는 감각의 통각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디 상처가 나면 평소보다 10배 가량의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치료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돌보지 않고
그래서 상처가 덧나 골마 썩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수할 때 상대방의 손 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프도록 손을 꽉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를 팔 때, 꼬챙이로 귀를 팔 때 이 꼬챙이가 귀 속에 닿는 느낌이 없으니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깊이 파다가 청각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면 눈이 아프기 때문에 자동으로 눈을 깜빡깜빡이게 되는데, 한센병 환자는 눈을 깜빡이지 않아서 결국 눈이 오염되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결국 맹인이 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으시냐?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막으시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안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사단의 정체를 안다면 나를 찌르니가 사단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즉시로 행동에 옮겨야 되겠죠.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야죠. 할렐루야. 옆집 애가 나 때리면 아빠한테 달려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순수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힘써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단의 공격이 필요한 이유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어라 또 왔네, 난 아버지한테 가야지, 이게 평생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이게 어라 또 왔네. 근데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하는 게 사단막이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남이 없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와 계시록의 주제는요, 고통, 고난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에서의 성도의 선택,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이게 우크라이나에만 포탄,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신 리와 야단이, 그 사단의 실체가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밟고 선 이 땅 위에서 언제 어떻게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영적 전쟁터예요. 여기는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귀 공격이 뭐다라는 걸 보여준 게 욥기인데, 뭐였습니까? 5장에서 37장까지 보여줬죠?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어쩜 오늘 제 설교를, 이 시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옆에서 살살살 꼬드기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아호라, 또다시 내 믿음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네가 왔구나.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능이 있어지고 믿음에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 소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선택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빛을 발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욥기 42장,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무리로 잠깐 영상을 대신할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의 성도들이 굉장한 복이면서도 굉장한 위기인 게 뭐냐면, 가장 큰 복은 지금까지 있었던 인류의 어떤 교회들보다 창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완벽한 성경을 접할 수 있는 복을 얻었어요. 맞아. 예전에 사도시대에만 해도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렇죠. 성경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고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그리고 진짜 한 100년 전만 해도 성경이라는 것이 보급이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예. 우리는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앱으로도. 네, 예. 앱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냥 개역개정, 예. 쉬운 성경, 뭐. 정말 모든 걸 볼 수 예, 있어요. 여러 그만큼 가지. 예. 우리한테 큰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안 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이 때를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 사실 인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맞아. 근데 인지하고 산다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암에 걸린 환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정리를 해야겠구나. 뭔가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중점을 하고 중점을 두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고 재산 나눠줘야 될 거 나눠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거 2000년 전부터 왔지만 지금 이 성도는 훨씬 더 가깝게 그걸 느끼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계시록 책을 제가 낸 이유도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주신 것도 너희가 깨어서 예. 기도하고 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라. 너희 영혼 스스로가 네. 하나님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제가 그래서 제 경험이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태까지 제 삶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서 성도에게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느냐 혹은 후퇴하느냐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사단에게 당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게을러지면 그 게을러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단지 그냥 아 내가 이 죄를 안 지으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 예.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돼 있거든요.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완벽히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라는 그 말씀은 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이거든요. 닮아가야죠. 네. 근데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지금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 그리고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셔 하는 이 경각심을 내 자신 안에 심어놓고 있으면 내 자신의 삶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가 된다는 게 그게 엄청난 힘이거든요. 영향력.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착각하게 만드는 게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맞아. 예. 너는 그냥 네가 평범한 사람이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고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해서 다른 친구들이 변하고 그 친구들이 변함으로 해서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못하게 막으려는 사단마귀의 정체를 알고 그런 사단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